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사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미리 말하여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브리 말로 이 경고라는 말을 보니까 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경고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언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죠. 즉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먼저 1절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티끌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늘을 펴셨다라는 말, 이 폈다라는 말을 또 역시 그 시브리 말로 보니까는 나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나타라는 말은 텐트를 편다라는 뜻입니다. 이 텐트를 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는 일은 이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늘을 펴신다라는 말은 온 우주 은하계까지 하나님께서 텐트를 쫙 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에 티끌을 세우신다. 여기에 티끌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우신다라는 말은 역시 좀 계속 제가 시브린 말을 좀 써야 되겠는데요. 아사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원래 시브린 말은 어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어가 있고 그 기본어를 가지고 이제 이 파싱해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파싱된 단어는 이제 세우다, 기초를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기초를 세운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은, 이 기초를 세운다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를 두고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딱 기초를 세우시고 고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시키실 때 보면 태양계에 태양과 달과 이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딱 고정을 시키셔서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부분을 난제라고 말하고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영원한
딜레마이며 난제이며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티끌을 세우셨다. 또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1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 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뭐 2절까지 좀 볼까요? 2절에 보라, 왜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부분을 이제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이 든 술잔을 그들이 마시게 되므로 그들이 술에 취하여 두 다리가 흔들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그러니까 사면 모든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에워싸일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진 않았어요. 즉, 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시 아니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데 나를 살펴보지 않아요. 죄가 걸려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워쌉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사면의 모든 민족이 에워싸서 지금 진격해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포위해버릴 때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티끌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 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올 때 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티끌을 세우시고 이 땅을 고정시키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한 가지 더 이제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래요. 심령을 지으셨대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 근데 이건 생명 또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왜 여기서
이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여러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 영혼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또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자아라는 것은 불규칙하다. 자아는 해석할 수 없다. 왜요? 일단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증명해내야 되는데 영혼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과학으로 영혼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여자들에게는 이제 난자가 있고 남자에게 정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연합이 되어지면 이제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자는 생명인가요? 생명은 아니에요. 단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형태에 불과한 것이 정자이며 난자도 하나의 형태에 있는 것이 난자입니다. 정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영혼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사람에게 그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지으신 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면에 에워싼 그 사면의 전 세계적인 군대가 세계의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진격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르아흐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르아흐의 존재, 즉 피조물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전제 조건을 1절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2절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에워싸워지고 너희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졌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싼 이들, 지금 물론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2절에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그리고 또 3절에 보십시오. 3절 끝부분입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천하만국이 그렇게 치려고 모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과거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에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되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스가랴 12장은 어떤 말씀을 예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묵시적인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6장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좀 잠깐만 보셔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사면의 모든 민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절의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인권의 문제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LNG가 나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또 한 가지 핵을 보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왜 서방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하죠? 곡창지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석유 나온 그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치려고 이렇게 달려 들어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지만 이것은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부근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해에 그 사해 바다가 여러분 사해 바다 소금 바다잖아요. 근데 사해가 점점 말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해 바다가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우라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라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우라늄이라는 게 뭐죠?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들이 그냥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와 이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와 이런 경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이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다 진격하여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누가 모았대죠? 새 영이 모았답니다. 세 부류의 영인데 이 세 부류의 영이 누구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먼저 12절부터 좀 보면 더 좋겠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는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는 곳인데 실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진격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댐이 건설되어지면 다리가 건설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메말라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해바다가 이제 말라서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사해바다가 말랐어요. 말라서 거기를 갖다 지질학자들이 파보니까 우라늄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이건 과학적이다. 이건 이런 각국의 나라의 이익이 되고 득이 되니까 이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영들이 항상 움직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더럽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더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근데 이 더러운 영이 뭐냐? 용의 입이래요. 또 짐승의 입이래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위에 클래스에 보니까 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죠?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끝자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끝을 향해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스리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16장이 어떤 사건이죠? 그 16장 앞에 장이 14장이에요.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런 진짜 이 한마디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과 다윗과 유다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지금까지 부어주시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그 합동 측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상징적인 숫자며 영적인 숫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이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을 보니까 각 지파대로 각 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아직 부어주시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차이를 하나님은 두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서 오셨고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에게 퍼져나갔고 이제 이방에 퍼져나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간구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을 하면 때가 차면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곳이 바로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14만 4천 명을 감람산으로 딱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행복해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과 모든 종말론의 시나리오예요. 어렵죠? 100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가랴 12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유다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주민들을 보호하신대요. 그 이유는 그들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찔렀대요. 누굴 찔렀죠?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찔렀어요?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여기에 그라는 말을 보니까 여기에 그를 바라본답니다.
여기 그 그를 찔렀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이를, 여러분 여기 성경 보니까 이를 해놓고 뭐가 나와요? 시브리 해놓고 다른 역본에는 나를 찔렀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찌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굴 찔렀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근데 그 찌른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이단으로 단정했습니다. 단죄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0.9%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근데 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님을 위해 애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통곡하는데 어떻게 해요?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 14절에 남은 족속 각기 따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어진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셨냐라고 했을 때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먼저 첫 번째 도와주시는데, 사면 모든 민족이 독을 든 술잔을 마셔서 취해서 다 힘도 못 쓴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5절의 말씀 볼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말씀 보면 8절에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5절에 또 약까지 좀 전에 얘기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낮예배 나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내가 숨을 다시 한번 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시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면목동에서 우리 이건원 집사님, 또 우리 이 강영자 집사님 오셨잖아요. 온 이유가 뭐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여전히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 하나님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몇 가지만 보면, 몇 가지만 좀 짚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겟돈, 물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11절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왜 아마겟돈이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리몬. 무깃도가 뭐냐면 이 무깃도라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아마르.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라고 하는 건 평지입니다.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계시록 12장을 풀 때 뭐 주석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만 자세히 관찰만 해도 답이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면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힘을 얻으셔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 힘을 받으셔야지.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지요. 그리고 묵상하셔야지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영권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울 때 하나님이 우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이 신음하시는 그 신음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서 우는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